옛날 어느 마을에 선순이라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내와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면서 품삯으로 곡식을 얻어서 어머니에게 극진히 봉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손순의 어린아들이 그 늙으신 노모의 밥을 빼앗아 먹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고심에 빠져 생각하다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자식은 또 얻을 수 있지만 부모는 다시 얻지 못하는 것 아니요. 저 애가 어머니의 밥을 빼앗아 먹으니 연세 드신 어머님이 얼마나 시장하시겠어. 차라리 저 애를 묻어버리고 우리 어머니를 배부르게 해드립시다. 마침내 부부는 아이를 얻고 취산 북쪽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묻기 위해 땅을 파는데 갑자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난 것을 조심스럽게 파보니까 거기서 돌종 하나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놀랍고도 이상스러워서 얼른 나무에 걸어놓고 그 돌종을 쳐보았습니다. 은은한 소리가 귀에 들을만 했던 것입니다. 손순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진귀한 물건을 얻은 것은 아마도 이 아이의 타고난 복인 듯하니 묻지 말도록 합시다. 손순 역시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종을 돌보에 매달아 놓고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두드렸습니다. 그 돌종 소리가 대궐까지 들리게 됐고 그 당시 임금인 흥덕왕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쪽 편에서 이상한 종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청아함이 맑고 청함이 이럴 데 없으니 어서 조사해 보거라. 왕의 사자가 손순의 집에 찾아가 사실을 조사해 왕에게 알리자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과거가 자식을 묻으려 하자 하늘이 금솥을 내더니 오늘날 손순이 아이를 묻으려 하며 땅이 돌종을 솟구쳐 냈구나. 앞서 효자와 뒷날에 효자를 하늘과 땅이 함께 살피신 게다. 그리고는 그의 효생에 감복하여 대소신료들에게 명령하여 집한제와 해마다 벼 50석씩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서는 효성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 사회가 얼마나 폐륜적이냐라고 하는 걸 지난 목요일날 여러분은 뉴스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효자는 그리운 어머니를 잊지 못해서 돌아가셨는데 러시아의 그 과학을 의학을 의뢰하여 어머니를 냉동인간으로 했어요. 그리고 1억씩 들어가는 걸 그걸 마다하지 않고 어머니가 평소에 잠들어 있는 모습이 자기에게 큰 힘이 될 거라 하여 어머니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국에서는 50대 한 남자가 어머니를 가까운 친척 집에 모시고 갔다 오겠나라고 어떤 수레에 어머니를 싣고 가가지고 산채로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하는 행동이 수상해서 뒤로 쫓아가 봤더니 어머니를 산채로 묻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3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고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참 가슴 뭉클했어요. 내 아들이 중재받으면 안 되니까 그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본서에서 소개될 바로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큰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자의 아름다운 지극정성한 효성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로 14절에서 18절은 시험이 나오미를 향한 며느리 룻의 감동적인 공경심이 소개되고 있고요. 두 번째 19절에서 22절은 결코 녹록지 않을 시험에 대한 며느리 룻의 감당해야 할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가는 그 시므에게 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시내대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도록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배경은 종교적 배경과 아울러 굉장히 혼란스럽고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줄 마땅한 유력한 종교 지도자가 부재하였던 때였습니다. 거기다가 이방 나라의 빈번한 침략, 백성들은 강대국 침략 국가들과 화친한 정책을 맺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를 자청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정치계도 종교계도 우상 문화와 결탁이 되고 그들은 우상 문화의 풍습에 깊숙이 물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기 위해 심한 기근을 그 땅에 내렸습니다. 그러자 유다 베들레헴의 가문의 유력한 가문의 지도자였던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그만 이방 나라의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심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큰 화제거리였어요. 어떻게 저런 가정이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할 수 있을까? 기근이 무서워서 이주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갔을 때 순간 무엇인가 잘 됐다 한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러나 10년이란 세월 동안 얻은 것은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아픔만 고스란히 남겼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가장 엘리멜렉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은 멍들어 있고 자식들은 앞으로 어떻게 더 가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홀로 설 수 있을까 걱정을 하던 시어머니를 아랑곳하지 않고 두 자식도 차례로 죽습니다. 큰아들 말론이 죽더니 작은아들 기론마저 죽습니다. 그리고는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얻었던 며느리, 큰 며느리 룻하고 작은 며느리 오르바와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 세 과부만 덩그러니 이 가문에 남겨진 것입니다. 10년이란 세월은 짧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봐왔던 어진 시어머니를 봤을 때 그 갈기갈기 찢어진 가슴을 가지고 홀로 살아가라고
내버려둘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도 더 이상 육심을 부려선 안 될 때가 왔습니다. 모압에서 와서 유다로 막 오려고 하는 경계선에 있을 때 시어머니가 자기 욕심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이제는 너와 나와 작별을 해야겠구나. 가슴이 아파도 작별을 해야겠다. 너희들은 아직 나이도 젊은데 새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소망 없이 그렇게 지내느냐. 너희는 너희 길로 가라.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두 며느리가 참으로 훌륭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붙들고 웁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한사코 이를 거부하고 냉철하게 며느리에게 따끔하게 야단을 칩니다. 너희 길로 가라. 너는 네가 새 출발을 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야. 나도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들고 너희들까지 어떻게 내가 하겠느냐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야단을 쳤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들어보니까 꽤 설득력 있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권면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큰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놓지 않습니다. 붙들고 늘어져서 어머니를 놓지 않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랬냐면 창세기의 야복강 나룻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라고 붙들고 늘어졌던 야곱처럼 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먼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를 네가 잘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머리가 굵어지고 만약에 출가한 자식이라면 선뜻 그런 말 못합니다. 쟤네들도 살기 어려운데. 그래서 말 못해요. 교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식 입장에서 이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대안은 자식에게 있는 거지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사회가 폐륜적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참다운 인간미를 찾아보지 못해요. 나이 먹은 사람 7, 80 먹었어도 자기에게 마음 안 들면 20대들이 10대 애들이 주먹으로 막 때리고 폭행을 하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돼버린지 몰라요. 지금 법으로 이걸 대체해보려고 정치권은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건적 상속을 법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네가 부모에게 살아있을 동안에 공경할 동안에 이걸 주는 대신에 너는 공경하라. 이게 법이었어요. 만약에 공경하지 않으면 그게 국가에 그냥 강제로 빼앗기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런 법을 만들어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가정들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여기서 들려주는 거예요. 너는 네 부모에 대해서 어떤 자식이냐? 네 부모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 입에서 스스로 말하라.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제 곁에 계속 있어주세요. 어머니가 제 곁에 안 계시면, 아버지가 제 곁에 안 계시면 나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보면은 몇 해 전부터 제가 공원에 가보면요, 연세 드신 분들이, 할아버지들이 공원 같은데, 놀이 공간 같은데 많이 모여 있어요. 여기도 보면 뭘 하나 봤더니 장기를 뜨고 바둑을 뜨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휴일이면은 그들이, 주말이면은 그들이 자식 새끼로부터 부양을 받고 그리고 어디 놀러 가고 이랬어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서 한겨울에 그 모여서 장기를 두고 서로 괴로운 인생을 달래는 것을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큰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공경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봤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우상 문화에서 자란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집사님 대백이 됐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자식 새끼에게 너는 효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자식 새끼 앞에 부모로서 떳떳한 자기 처신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지금 룻이 괜히 시어머니 불쌍해서 동정심을 베푼지 아세요? 아닙니다. 어진 어머니를 봤어요. 권위 있는 어머니를 봤어요. 신앙의 어머니를 봤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새끼들 앞에 좌절하고 절망적인 말들을 발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 축복의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존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요, 부모된 입장에서 저도 여기 서서 느끼는 거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 앞에서 처신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잘못 처신해서 상처를 준 것도 저도 많습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도 자식 새끼가 나에게 효해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건 철면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도 그렇고 자식 새끼도 그렇고 자기 처신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선지하는 건 자식이에요. 자식이지만 부모도 받을 짓을 했냐 그 말이에요. 제멋대로 살고 자식 새끼 앞에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인생사를 남기고도 뭘 자식이 나한테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이런 욕심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이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그래도 다시 한번 룻에게 설득을 해봅니다. 얘야, 네 동서는 네가 살던 고향 그곳으로, 그리고 그 종교를 종교가 그에게 남아있지 않겠냐, 간 것처럼 너도 가라. 그때 역으로 룻이 시어머니를 설득합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부탁하건대 저로 인하여 어머니를 떠나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고 잔소리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머니가 가시는 곳 길이 어디입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 어머니가 유숙하겠다고 하던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거긴 누군가의 부모님을 위해서 받들어야 할
희생을 쏟아내야 할 봉양할 차례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어디가 계십니까? 자식 새끼가 장소에 공간적으로는 함께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걸 못해요. 효성이 지극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어버이날이라고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면 뭐합니까? 마음은 따로 따로인데 자식 새끼 마음 따로 부모님 마음 따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신 곳은 어머니만의 외로움이 있어요. 어머니만의 힘든 고통이 있어요. 여기에 누군가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효성이 지극한 자식은 그 어머니의 깊은 내면, 아버지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압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처신을 잘했던 그 부모님을 보면 꼭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보면 우리 엄마 눈짓을 보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우리 엄마의 눈을 보면 얼굴을 보면 뭐가 힘든 걸 알아야 자식 새끼가 압니다. 그냥 바깥으로 비행하면서 자랐던 자식은 모르지만 교육을 바르게 받고 그리고 부모의 고상한 정서를 물려받은 자식이라면 그 정도는 압니다. 엄마 힘들어요? 우리 엄마 힘들어서 어떡하나? 그게 봉양이에요. 뒤에 주물르면서 이러면서 우리 아들이 전번에도 그러더라고. 엄마 힘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만지고. 봉양은 효는요 그런 계획이에요. 돈 얼마 주고 돈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돈 많이 가져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공간적으로는 함께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여기에 효심은 마음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너 네 엄마의 마음 이해하겠냐? 아버지의 마음 이해하겠냐? 여기가 바로 부모님이 가시는 곳이고 부모님이 유숙하는 곳입니다. 며느리 룻은 그걸 잘 알아요. 며느리 룻은 누굴 말할까요? 오늘날 성령의 인도를 받은 효성이 지극한 한 자식을 여기서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자식 새끼의 효다운 효를 받지 못할 때 살고 싶은 희망을 잃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몇 달을 지내는 것처럼 늙어가요. 그리고 함께 오는 게 무엇이냐면 질병입니다. 감당치 못할 질병도 가지고 와요. 몸은 다 주저앉아 늘 일그러지고 마치 저택이 오래돼가지고 기둥이 무너져 내려앉는 것처럼 사람은 늙으면 눈도 나빠지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어눌해지고 이도 빠지고 관절이 안 좋아지고 다 무너져 내려버려. 그런데다가 유일하게 자식 새끼만이 희망이 돼야 될 텐데 자식도 희망이 안 되는데 와봤자 와서 엄마 잘 있었어? 아빠 잘 있었어? 이거 왜 선물 하나 준비하는 거 그거 하나 떨거덕 준비를 주고 가는 거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다시 어머니는 서러움을 그냥 꿀꺽꿀꺽 삼킵니다.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팔자를 하고 살아왔는데 팔자인데 뭐 어찌하겠나. 맞습니다. 어머니가 유숙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큰처남 같은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이 사람은요 어머니 아버지 저기인데 자기 부인이 그 사람을 쫓아서 해요. 딱 가서 손 넣어봐요. 불 떼놓고 보일러 돌려놓고 그래서 너무 뜨거우면 이거 너무 뜨거울 것 같다. 온도 좀. 그리고 딱 맞을 때 저기 아버지 들어가서 씻어서 그 경장도 싸드리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 새끼는 아버지를 잘 알더라. 엄마 마음 잘 알고 아버지 마음 잘 알아. 그런데 자식 새끼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우리 처갓집 분이 그게 부러워요. 좋아하는 데 있어서는 막내도 좀 약간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뭐 아버지한테 하는 거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이 부모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자식이 필요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은 이 며느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며느리는 우상 문화와 풍속,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관 속에 자라는 여자예요. 근데 그 백성이 어떻게 내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종교가 다른데 어머니 하나님이 어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어머니만 계시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 며느리의 고백이었어요. 어머니가 힘들게 사시면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삼촌 돌아가시고 우리 남편 돌아가시고 이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걸 보니까 어머니 참 대단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난 믿고 싶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어른들의 자기 처신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막 살면요 자식 새끼들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되는 대로 막 살잖아요. 그거는 곱게 돌아가실 때도 곱게 돌아가시지도 못하고 자식 새끼도 끝까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 새끼가 폐류나 자식이 됐다라고 해서 나무라기 전에 부모인 나를 들여다볼 줄 아는 게 이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말씀은 잘 들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자식 앞에 누구냐?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어머니가 죽으시는 묘 옆에서 같이 죽고 싶대요. 이건 뭘 말하죠? 젖먹이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품이, 부모님의 향수가 나의 삶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자식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 말이 뭐죠? 그거는 부모가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것 외에 여건을 만들어준 게 뭐 있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 조건부를 잡고 있어요. 그 조건부가 맞을 때 부모 대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틀린 말도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어머니의 향수, 부모님의 향수가 나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게 며느리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매 이맘때만 돼가면요 4월만 되면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생각도 나지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냥 들판을 보면 생각나요. 왜냐하면 푸르렀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이, 그러고 나도 서서히 늙어가는구나. 그럼 참 우리 어머니는 고생도 참 많이 했어요. 호강을 별로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몸만 아프고. 그래서 그때 목사가 자식인데 능력을 더 받아서 한 번 기도하면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랬으면 좋았을 거. 그것도 또 잘 안 됐고, 뭐 치료의 여러 가지 경험들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엄마의 향수가 지금도 그립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무슨 명절 때만 되면 너무 내 욕심을 차리는 것 같지만 솔직한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믿기 때문에. 보름날이 되고 명절 때 되면 엄마 음식이 생각이 나요. 암만 음식 좋은 거 먹어도 그 맛이 안 나. 희한하게 안 나. 된장찌개, 좋아하는 된장찌개. 저 가면은 늘 귀에 들려오는 말이 있어요. 비빔국수 해주랴? 먹고 왔어요. 뭐 된장찌개 해줄까? 미역국이라도 끓여줄까? 저만 가면 자꾸 그래요. 그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먹고 싶어도 거절할 때는 있었어요. 일어날 때 우리 엄마가 일어날 때 뭐 잘 일어납니까? 어디 아이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식 새끼가 그거를 먹겠다고 나 비빔국수 해줘. 그런 철딱소리. 그렇게 하면요 만약에 내 자식이 그걸 보면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대우받아요. 내 좋은 거 좀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여러분 말로 주고 대로 주고 말로 받아요. 잘못하면. 맞습니다. 이 며느리 루시 고백하는 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듯 합니다. 그러니까 효를 받고자 하는 입장인 부모에서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세요. 자, 18절 다시 한번 읽고요. 시작.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거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친다. 맞아요. 이 자식은 됐다. 그래. 여러분, 진실은 말만 번지르르한 것하고 진짜 행동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다 알아요. 부모는 잘 알아요. 왜요? 이건 내가 낳은 새끼인데,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성향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그쪽으로 말하는지 진짜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물론 10년이란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어요. 나오미가 난 자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0년 동안 오른 다음에 그 품성과 덕성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품행을 봤단 말이에요. 야, 우리 어머니 참 훌륭한 분이야. 참 어지신 분이야.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 대해서 얼마나 평가를 잘하겠어요. 평가 잘하죠. 시어머니는요, 며느리에 대해서 판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지평을 잘합니다. 오래 보지 않아요. 얘는 이런 애야. 딱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맞다. 룻아 고맙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지금 그 효심을 나에게 준 것만 해도 나는 행복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19절에서 22절입니다. 결코 녹록지 않을 시어미에 대한 며느리의 감당해야 할 삶입니다. 시작. 19절에서 22절. 이에 그 두 사람이 가요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있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리려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슛을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효심을 극진히 받았던 시어머니는 이제 10년 만에 고향 땅을 받습니다. 10년 만에 받는 고향 땅, 그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희비의 두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실패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하나는 유력한 가문에 안방 많이 물어서 처신을 잘못했다라는 따가운 눈총이 나오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거예요. 또 하나 희망적인 건 뭐였을까요? 그것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다시 기근을 거둬가시고 풍요를 주셨다는 것. 이게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베들레헴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때는 볼이 추수할 때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난리 법석인 거요.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난리 법석입니다. 뭐라고? 이가 나오미냐? 낯선 여인과 함께 남편도 없이 소식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된지. 그리고 과부가 돼가지고 두 과부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빈손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처참한 광경을 며느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효한다고, 며느리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다고 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바로 이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겠다는 거예요. 효는요, 어머니 마음만 잘 이해해 주는 게 아니에요. 힘든 걸 군소리 없이 다 치닫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치매 걸린 부모랍니다. 치매 걸린 부모님, 그 가수 현미라고 있어요. 손현미 씨 말고 현미라는 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10년 동안 치매 어머니를 모셨대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막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 딸이를 막 쳤대요.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잘할 걸. 엄마 미안해. 엄마가 소대변을 저기 해가지고 벽에다 막 저기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자식 같으면 그거 견디겠는가? 10년은 고사하고 10시간은 견딜려나? 10시간 좋아하네. 1시간도 그 꼴을 못 볼 거예요. 요양원에 보내!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요양원에 보낼 때 보내야겠죠. 그렇지만 해보지도 않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때? 이런 의논을 한다 그러면 야, 그 의논하는 자식을 보면 그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 그냥 묻어달라. 오늘 나 모르게 내가 음식 좋아하는 거 만들어서 거기다 독약을 넣어달라. 먹거나 죽고 싶다. 어떤 부모가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근데 나오미는 고스란히 다 받아요. 어머니의 실패된 마음, 자기가 버팀목이 되준 거예요. 어머니, 며느리 때문에 더 이런 힘든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의 얼굴을 쳐다봤을 때 그게 뭐였다라고 그 말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사람들은 이가 나오미냐라고 합니다. 너무나 좋잖아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르라 칭하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으니 내가 풍족하게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동네 사람에게 말합니다. 물론 동네 사람들은요 연민의 정도 있었어요. 한때는 정말 베들레헴의 유력한 가문의 안방 마님으로서 그 품성과 덕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고요. 감동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를 조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뉘앙스를 이 말씀에서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도대체 뭔데? 나오미는요 무슨 뜻이냐면 감미로운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웃의 사랑받는 자, 그리고 은혜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베들레헴의 유력한 가문의 안방 마님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귀와 존영을 받고 영예를 받았던 그 사람이에요. 나 그 사람 아니다. 연단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제 그런 품성은 나에게 없다. 나는 전능자가 나를 쳤다. 심히 나를 괴롭게 하였다. 여러분, 아까 부모가 자기 자식 앞에 초신 얘기했죠. 바로 이겁니다. 이 며느리 앞에 시어머니는 말이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며느리 앞에 시어머니란 자존감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웬만해서는 실패사의 얘기를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여간에서는. 그런데 안방마님 정도 되면 안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랑을 많이 해요. 수치스러운 거는 포장하고 감추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걸 요만한 걸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과장스럽게 해놓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그런데 이 어머니는 시어머니 앞에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쳤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여 내가 이 지경이 돼서 여기 앞에 섰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어떤 댐댐이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어른 다음에 댐댐이를 며느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새끼 앞에 잘못했다고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해봤나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잘못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는가요? 얼마나? 앞으로 이제 공경을 받아야 될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솔직한가요? 이걸 보자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 말씀합니다. 너는 네 자녀 앞에 얼만큼 솔직하냐? 솔직하지 못해. 자꾸 가려요. 그리고 칭찬 같지 않는 걸 자꾸 과장되게 자랑하려 들고. 그리고 이것은 부모에게 실망감을 주는 일이에요. 부모로 인하여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을 주지 않는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내가 행동 잘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지도 않고 화가 나면 갖다가 퍼대는 그런 게. 여기서 있는 저도 그랬어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실은. 그래가지고 이 속에 있는 걸 그냥 자식 앞에 다스리지 못하고 이걸 다 갖다 퍼내는 거예요. 그 자식 새끼가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덜 된 우리 아버지, 덜 된 우리 엄마. 여러분, 이건 피차에 공경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가져오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할 수 있는 여건을 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상처만 주니까. 나오리는 지금 며느리 앞에 솔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심판하셔서 나는 저주받은 여인이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성리도 못해요. 이제는 나라고 하는 데 대해서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냐 하니라. 과거에 유력한 가문에 안방 많이 물어서 존경을 받았다는 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나를 보지 말아라. 더 이상 나를 그렇게 보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요.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 이제 가까이 오는 65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저기를 2020년도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많이 가졌던 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12월 달에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요, 혈기를 그다지 많이 저기 한 적 없었어요. 하나님이 잘 지키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시겠지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도 자식들에게 주었던 상처가 큰데 무엇이 부족해서 나이 먹은 사람이 앞으로 살 날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도 자식 새끼한테 뭐가 모자라서 그 못 볼 거를 또 보여줘야 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고를 작성하면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깊이 들여다본 거예요. 그리고 책임 있는 말을 여기다 한자 축자 영감서리대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날 폐륜 사회가 된 것은 부모의 잘못된 처신도 한 몫을 했어요. 자식 새끼가 아무렇게나 비행해도 놔두고, 그리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바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교육 대신에 교육하라고 그러면 폭행이나 하고, 그러니까 자식 새끼에게 상처밖에 남는 게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하면은 좋은 촉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자식 새끼 입장에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삭막해져 가는 건 피차 쌍방간에 잘못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22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작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슛을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약속의 땅에
돌아오니까 볼이 추수할 시기가 됐다라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서는 그래도 하나님도 나를 반기시더니 나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 10년이란 세월 흘렀지만 나를 잊지 않고 환대해주고 있구나.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환대해주는 건 그간에 나오미가 보여줬던 아름다운 신앙 처신, 아름다운 인간미가 사람들에게 기감을 줬기 때문에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받아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된 입장인 저와 여러분도 깊이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자식이 되어야 되고 자식 앞에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말씀을 다 기억은 못하지만 흐름을 간파한 대로, 영적으로 분별한 대로 내 것으로 적용하여 어버이 주의를 기점으로 하여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 살아있는 엄마 아버지에게 더 웃음을 선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식 새끼들 앞에 처신을 바르게 하여 상처 준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뭔가 좀 보답하려고 하는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서 다시금 쓰러져가는 가문을 일으키고 폐륜 사회를 아름다운 인간미와 인간 도리를 보여주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을